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느덧 아멘. 정말 기도일주일도 어, 예, 이제 어, 마지막 저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제목은 제자 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 되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기쁨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제자 되는 기쁨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4절의 말씀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는 자가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이제 구원,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인데 바로 미래의 구원인 죄악 세상으로부터 즉 환경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더 이상 죄가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그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나한테 당장 해가 되든지 또한 당장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내 자아를 시인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고자 하면 예수님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내 말과 또 행동 가운데 생각 가운데서 예수님이 첫째가 되기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아를 굴복시키고 부인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자아가 죽어야 하지 바로 예수님이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바로 멍에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세상 멍에가 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멍에는 무겁고 힘듭니다. 그 세상의 짐들을 더 잘 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바로 우리 영혼에 쉼을 주시는 마음에 쉼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멍에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멍에를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이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제자는 슬픈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변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부자 법관 또는 부자 관원 또는 부자 청년 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비결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여쭙는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같은 그 계명이라 라고 말할 때에 주님, 제가 이것은 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영생의 비결을 물었더니 바로 예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 중에 하나가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누구 안에 있게 되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얻어요. 예,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장 21절,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 말씀은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느 정도 그 소유에 대한 집착, 애착을 버릴 만큼 팔아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재물, 모든 소유를 다 팔라고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에게 그걸 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는 어떤 경우는 모든 소유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왜 이 소유를 팔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부자 청년의 이 갖고 있는 이 재물이 그를 천국 가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부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부자의 재물이 그 부자가 천국 가는데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부자에 대한 권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재물을 주신 이유는, 목적은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남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평안과 노후를 위해서 그냥 쌓아두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할 만큼 하라.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재물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것이 다 없어질 날이 온다. 빼앗길 날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야 되냐면 하늘에 쌓아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 이 재물 소유가 너무 많게 될 때, 거기에 애착하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는 제자가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긴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올바르게 지켰습니다. 문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올바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더 강조하시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여자를 보면서,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꼭 성적인 불륜의 관계를 맺어야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살인하지 말라 말했으나 내가 직접 형제를 이렇게 몽둥이로 때려서 다치게 하거나 칼로 찔러서 상해를 입히거나 또 죽게 만들지 않을지라도 그 형제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미워하고, 그리고 그 형제에게 바보라고, 성경에 나가라고 돼 있죠. 예, 나가는 바보란 욕입니다. 그렇게 바보 같은 이렇게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말 그대로 그 정신, 왜 그 계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 정신까지도 지킬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그 품성을 담기 위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아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아 보존의 법칙이 아니라 자아 희생의 법칙이 바로 이 세상 만물의 법칙인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사랑, 섬기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상되어버린 제자, 바로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 아니라 새로 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태어났어요. 그런 제자로 끝난 그를 위해 기록된 가장 슬픈 비문이 될 만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른 구절은 심히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경우가 아주 부유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랬고요. 네. 그러나 그 재물이 천국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올가미가 된다면 이 청년은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제자가 된 것이죠. 자, 예.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가치, 그 가치, 제자됨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랬을 것이나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시대소망 52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전도 유망한 그의 미래를 부각시키면서 장래에 엄청나게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의 미래를 그렇게 떠올리게 하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줄 천세의 유익도 원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자가 된 것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한 마치 티켓을 얻은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된 것은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천국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명예로운 공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품성을 담지 아니하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보화를 원하면 세상의 보화도 당연히 딸려오는데 양다리 걸쳐서 세상의 보물을 원할 때에 이 하늘의 보화도 사라지고 결국 세상의 보화도 제대로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재물, 나를 평화롭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행복하게 해주는, 또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집과 좋은 옷을 입게 해주는, 또 좋은 집에 살게 해주는 이와 같은 이 재물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둘 다 얻을 수는 없는가? 둘 다 얻을 수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택을 했답니다. 모세는 세상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당시 바로의 공주는 하셉슈트라는 아주 능력 있고 이제 아버지 다음으로 통치권을 가진, 사실상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을 가진 마치 여왕 같은 공주였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가 하세슈트 공주가 이 모세를 밀어주기만 하면 모세는 당연히 그 다음 때 바로 바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모든 부유함과 또한 백성들이 그에게 머리를 숙여 땅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지극한 세상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 세상 영광,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왜 그러냐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통해서 12살까지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기쁨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는 좀 고생스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도 이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친 그런 것으로 보이나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좋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태양과 같다면, 태양빛과 같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좋아하고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모든 세상 것, 재미있는 것들은, 또 즐거운 것들, 또 맛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반딧불이에 불과한 것이죠. 아주 조그만 불빛, 작은 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에게 그것이 커 보이지만 말입니다. 좋아 보이지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정말 남는 것, 이 말씀을 바로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무엇이다? Yes, 그렇다이다.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다 이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들 5가지 기쁨을 이 기독주의 낭독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쁨은 바로 무엇이냐면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그랬죠.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슬픔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왜 사는가? 바로 나는 내 인생의 비전과 목적, 꿈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그 목적을 찾지 못하고 잘못된 허황된 꿈과 목적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큰 슬픔과 후회밖에 겪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에는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에서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숨 바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로 천국을 향한 목적인 기쁨,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도 그런 삶의 일부이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바로 제자의 기쁨은 바로 목적이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결국은 내 자신에게도 무엇으로 돌아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얻고자 했던 수많은 그 복들, 이 덤의 복이죠. 사실은 본질적인 복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덤의 복, 세상의 생명적, 물질적 풍요로움을 추구할 때 그 덤의 복도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젠가도 말씀드렸죠. 부자가 되려면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된다. 돈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돈이 도망간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 사람에게 관심과 집중을 한다면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고 그랬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실까 할 때 솔로몬의 인생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왕으로, 왕으로 듣는 마음 달라고 했죠. 듣는 마음. 부귀 영화를 줄까? 적군의 나라, 적의 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런 무력을 줄까?
또 건강을 줄까? 네.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지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벌렸습니까? 부유함, 그 누구보다도 세상 역사상 누구보다도 가장 부자로 살게 되셨고, 또한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살겠습니다. 당시 80이면 아주 상당히 오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요. 그리고 또한 권세,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부터 해서 이 애굽, 이집트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땅을 다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지 않았지만 이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큰 군왕이라 불릴 만한, 제왕이라 불릴 만한 그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목적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건 기쁨의 삶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이 중간에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하고 싶은 거 뭐든지 다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해보고자 다 해봤지만 그것은 결국 헛된 것이었다. 하나님 없는 삶에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목적을 잃어버린 삶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목적 있는 삶은 영원한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두 번째,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6장 37절, 제자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죠.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있는 그대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그리고 이렇게 입술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같은 이 화상, 손도 이렇게 들러붙어 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온다면, 또 눈도 이 화상 때문에 시력 이게 뭐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면, 또 여러분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네. 엄청 혐오스럽겠죠. 그렇죠? 깜짝 놀라고 옆에서 도망가고 싶겠죠. 근데 거기다가 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해서 또 씻지도 못해서 옷도 아주 오래된, 정말 냄새가 풀풀 나는 옷, 머리도 마찬가지고 온몸이 다 때꾸정물이 껴있는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그런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저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신 분들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실상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예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휴죽하게 변하면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그를 버립니다. 사랑하는 애인은 물론이고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오라고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바로 기쁨을, 예수님을 한 기쁨을 느껴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그와 같은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분이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바로 제자는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감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정말 불량 제자를 주님은 친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친구면 누구와도 친구예요? 하나님과도 친구죠. 그렇다고 친구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뭐 까불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신성모독이죠.
네. 친구일수록 더 서로에게 잘해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친밀한 관계.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된 기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또는 엄마와 딸도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친구처럼 지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 이 부자 관계, 모녀 관계, 바로 이런 관계지만 그 관계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친밀하게 될수록 정말 친구도 되고 정말 그렇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 같은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응, 예수님이 우리 친구라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께 찾아가면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즉시 와서 해주시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일에 있어서 주님의 도우시는 섭리와 은혜를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걱정이 아멘. 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털어놓습니까? 친구에게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털어놓지만 어떤 것은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기도를 돌리라는 얘기야. 바로 그 친구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다 수 있습니다. 틀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송합니다. 네. 잘못하겠어. 예배 시간. 네. 바로 이와 같은 이 친구에게 우리의 걱정과 문제를 다 털어놓을 때 때때로는 내 마음에 좋은 위로의 그런 말과 격려가 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요, 정말 참된 친구는 말입니다. 제가 참된 친구라는 시를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가 넘어졌을 때 정말 괴롭고 힘든 일로 힘들어할 때 거기에서 어떤 말 한마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저 옆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만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참된 친구다. 그리고 그가 그 어려움을 딛고서 다시 일어섰을 때 그 엎어졌던 넘어졌던 그것을 잊어버려주는 사람. 기억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을 함부로 대합니다. 누구처럼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불량 친구, 그렇게 친한 친구가 아니고 정말 괴롭게 하는 친구입니다.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근데 사실 욥의 친구들도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이 말하기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같이 통곡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막말을 해서 그렇지. 예. 자,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그러죠. 우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과 우정을 맺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 다 같이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올 때까지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단잠을 잘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잠을 못 자는 것이 이유가 근심 걱정 같은 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죠. 어떤 경우 다른 이유로 잠 못 자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못 자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것인가? 절대 아닙니다. 네.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너무 근데 그렇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누구는 같이 살고 있는 이 배우자는 너무 무딘데 나는 너무 예민한 거죠. 뭐 소리에도 예민하고
또한 누구의 말이나 그런 것들에서 예민하고 또 내 자신에게 특별히 예민하고 그래서 내가 아프게 됩니다. 잠도 잘 안 오게 됩니다. 자꾸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네. 그러기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치유와 쉼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기쁨은 제자의 기쁨은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입니다. 답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닙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다시 짊어지고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한 번만 경험해 보십시오. 한 번만. 예.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정말 우리는 맡길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 교회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맨발 걷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이건 마치 끊을 수 없는 중독 같은 그런 효과가 있죠. 네, 어떤 분은 맨발 하면 이 겨울에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남들은 이해 못하지만 여러분만이 정말 좋아하는 이건 진짜 해보면 진짜 너무 좋다. 한번 경험하면 그래서 자꾸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도 마찬가지. 한번 먹어보면 그것이 정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만 먹고 싶은가요? 아니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도 먹어보라고 소개하고 싶은 거죠. 정말 맛있는 음식점에서 거기 한번 가보라고. 어디 뭐 먹으러 갈까? 거기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음식과 서비스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말 큰절을 씨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니면 저는 오늘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참된 평화 모든 걱정과 염려를 온전히 주께서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마치 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야곱 환난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한번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씨름해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면제보다 효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멍에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제공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죠. 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쉼을 세상에는 영혼의 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베드로도 단잠을 잤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하며 찬미하고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불편하고 춥고 또 아픈 그런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네. 영감의 글에 주님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자신의 열감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결점을 채워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나의 결점을 바로 장점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바로 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기쁨으로 즐겨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것도 있죠.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 가운데 이 부자 법관에 관한 이야기에 쭉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건 킹제임스 역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은 이제 실제로 버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 예수님 먼저가 된 사람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분과 함께 모든 참된 제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를 것입니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 넘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말할 수 없이 영광 넘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 가운데 말했죠.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묻습니다. 이제 꿈속에서 환상을 봤습니다. 재림 후에 부활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아유, 그 죄악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그 고생이 어떤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냐고. 그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받은 수많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괴로움과 모든 그 죽도록 힘들었던 그 고생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금 당하는 고생들은 생각나지 않는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좋아서, 너무 영광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이 넘치는 기쁨이 있어서 생각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영광과 행복을 주님은 누리라고 우리에게 제자 되라 말씀하시고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 자신의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 관한 집착을 끊기를 기도합시다. 목적 있는 삶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 기쁨에 대한 감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누리도록 정말 씨름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심과 회복의 기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기쁨과 성령 충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비결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아노 반주가 있는 동안에 잠깐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요 여기에 추가로 기도 제목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마이크 켜시고 또 본당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기도 제목 있으시면 마이크 켜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집사님, 유혹할사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박영숙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네. 자, 우리 박영수 집사님 내분이 코로나에 확진됐다고 합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박영수 집사님의 가정 또 최성원 성도님 코로나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 박영수 집사님 2번째 걸리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중인 구도자들 있습니다. 조동철 성도님 그리고 우리 최성원 성도님 마찬가지고 유아리 자매 그리고 이은규 은호 우리 형제 구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간절히 잠깐 동안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는지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점과 결점이 연약함이 많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손길만을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기쁨이 있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이 안식일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또 회복을 또한 그를 통한 기쁨을 경험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일 되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